우리 애국에 관한 문제를 좀 고쳐야 되겠는데 제가 그렇지 못한 것을 먼저 용서해 주시고 오늘 갈라디아서 4장 8절로 11절까지에 있는 본문 충실하게 이해됐으면 좋겠습니다. 거기는 하나님의 아지 못하던 시대의 일과 두 번째는 율법의 시대, 여기 말한 대로 그 율법의 시대에 속해서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키던 그런 시절, 그리고 하나님을 안다고 자초하고 있던 그 시대의 일, 그리고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된 바로 그런 단계의 계단으로서 이 말씀을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왔던 이들이 그냥 돌아가지 않고 주님께서 저들에게 무엇을 베풀어 주시오 은혜를 주시고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들이 하나님을 왜 알아야 되겠느냐 하는 문제, 그건 대단히 어떤 사람에게는 대단히 소중한 문제로 생각되지만은 어떤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알아도 되고 알지 않아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할런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하나님을 꼭 알아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호세아 6장 6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나는 번제보다도 너희가 나 하나님을 아는 것을 내가 원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원하신 뜻이 뭐이냐? 하나님을 알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 자리에 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나온 줄 압니다. 왜 우리들은 하나님을 알아야 되겠습니까? 사람들은 자기의 겉모양은 거울로 들여다보면 알겠지만은 우리 속에 있는 마음으로서 내가 나 자신을 알기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빛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존할 때에는 내가 누구라고 하는 것이 적나라하게 나타나지는 거로 자기 자신을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6장을 보면 이사야는 그 당시에 말하면은 대단히 지위로 말하나
그 사람의 신분을 보나 대단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우시야의 죽던 해에 성전에 들어가서 인간의 허물을 깨닫고 하나님의 임종을 대할 때에 나는 저주받을 죄인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부족한 것을 알았는고 하니 나는 입술이 더러운 자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입술이 더러운 자고 저는 저주를 받아 마땅할 자라고 자기 스스로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임종 앞에서만이 자기의 더러운 추태를 능히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 우리들은 하나님을 알아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옵고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미니이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안다고 하는 말과 믿음이라고 하는 말은 동의어로 보아야 마땅할 줄로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영생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성령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 우리들은 하나님을 알아야 되겠는가 하니, 만일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잘못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에는 우리는 무의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 열매가 없이 이 생에 그냥 왔다가 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4절로 25절까지 보면 한 달란트 맡았던 사람이 주인에게 와서 주여, 이것은 당신의 겁니다. 당신이야말로 대단히 아주 굳은 사람이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르는 줄을 제가 알았기 때문에 두려워서 당신의 것을 축내선 안 될까 봐 묻었다가 그대로 가져옵니다. 그리고 한 달란트를 가져왔다고 합니다. 이것은 대단히 슬픈 일이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주인을 잘못 알았습니다. 우리 신관이 잘못될 때에는 우린 이 세상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열매도 없이 이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호세아 4장 6절 말씀 보면 너희들이 하나님을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망했다, 망하느니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제일 좋은 신뢰는 소련을 보세요. 소련이 70여 년 동안을 그들은 공산주의, 사람의 머리로 짜난 이상적인 나라를 건설하려고 했지만은, 그러나 지금 오늘날 있어서는 굶어 죽는 그런 직면을 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도무지 할 수가 없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호세아 4장
1절과 2절 말씀 보면 거기에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는 아홉 가지의 죄가 거기에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진실도 없고 인애, 사랑도 없고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사위라고 했는데 사위는 속이는 일입니다. 이번에 제가 신문을 보고는 하품을 한 일이 있습니다. 부시 대통령이 선거 자금을 모으기 위해서 한국의 대표될 만한 기관장들을 40명을 초청해서 아마 식사 대접을 한 것 같습니다. 그때 다들 제각기들 체크를 써서 냈습니다. 저 사람은 날 모르고 나는 저 사람 모르니까 나만 이렇게 해도 괜찮지 않겠지 하고 써냈습니다. 써내는 액수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은 제가 알기는 아마 두둑하게 써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 체크에 전부 다 공수표가 됐습니다. 여러분, 공수표를 써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참 기관장 대표될 만한 40명이 나만 이렇게 해도 괜찮겠지 써낸 돈이 전부 공수표로 써내고 말았습니다. 그것을 받아본 미국의 그 사물을 보는 사람은 한국 사람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부시 대통령이 가령 정권을 잡아가지고 다시 한국 사람들 써보자 그럴 때 어떤 생각을 가지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참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우리 뒤로 오는 후배들을 에다가 그 악기를 막는 일입니다. LA 공항에는 무조건 하고 한국 사람의 짐은 너무 엄밀히 조사하고 있습니다. 만불을 가지고 들어왔는데 속였다고 해서 며칠간 구루형을 저를 받았습니다. 형을 받게 됐으니 한국 사람들은 전부 거짓말쟁이다 이렇게 인정을 받은 것 같습니다. 참으로 기맥힌 일입니다. 우리 3.1 운동 때에는요, 신앙이 제일 고조된 때였습니다. 근데 그때 한국 사람들이 비밀리로 했는데 일본 경찰 스파이 한 사람도 3.1 운동이 이렇게 방방곡곡이 일시에 단합이 돼서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꿈에도 몰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등실이라고 하는 총독을 내보내서 문화적 그런 정책으로 바꿨던 것입니다. 자, 이제 저희들이 우리에게 남을 속인다고 하는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 뿌리기를 뽑아야 할 때가 됐다고 봅니다. 이런 것들이 있어서야 어떻게 우리 민족이 수 있습니까? 그거는 망할 수밖에 없는 사실입니다. 살인, 투졸은 강도절도입니다. 가는뿐만 아니라 강포의 피가
뒤이었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된다 하면은 멸망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인류가 멸망을 하게 되는 까닭은 근본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하나님을 알되 열심으로 하나님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가 돼야 되겠습니다. 조금 달라요, 말씀이.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가 되는 지경에까지 이뤄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신 바가 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고린도 전서 8장 3절 말씀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신 바가 되나니라.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하나님의 아신 바가 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들은 하나님께 아신 바가 되려면 너희는 피차에 사랑해라. 피차에 사랑하기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들끼리 사랑해라. 또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사랑은 필로아라고 하는 사랑도 쓰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사랑은 물론 에로스라고 하는 사랑도 쓰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사랑은 친척의 사랑, 수로게라고 하는 자도 쓰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아가페라고 하는 글자를 썼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은사로 주신 그 사랑으로 너희들이 피차간에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이 몸을 주고 이 생명을 준 것과 같이 너희들이 피차간에 뜨거운 사랑으로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요즘에 원종수라고 하는 사람이 의사보다도 각처에 다니면 간증하느라고 시간을 많이 보내는 줄 압니다. 한국까지 초청을 받았는데 한국에서는 자기가 나갈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갈 쪽 올 쪽 이게 필라델비아에서 한국까지 얼마나 걸리겠어요? 하루 이틀 그런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바쁜 시간을 보낸 이 원종수라고 하는 암 메디컬 닥터가 어찌 이렇게 큰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미국에 딱 올 때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주머니에 돈 낸 것도 없습니다. 올 때 갈 데 없다가 어떻게 비행기 안에서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데 그게 같이 온 사람네 집에서 하룻밤 자고 그 부인에게 쫓겨났습니다. 갈 데 올 데 없습니다. 고속도로 그 버스간에 거기다 갖다 버렸습니다. 갈 데 올 데 없으니 가만히 생각하니까 옛날 자기 선교사의 이름을 외웠던 일이 있어요. 그래서 전화를 걸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영어도 잘 못하고 그랬습니다. 폴리스가 와서 이 사람 올 때 갈 때 없게 되니까 어디로 전화를 걸어준 거 아니에요? 미국의 성령 그룹이 운동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다 대줬어요. 거기에서 사람이 와서 이 사람 싣고 가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영어 발음 나쁜 거 다 가르쳐주고 거기서 이 사람을 붙들었습니다. 뜨거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에게 부어줬기 때문에 원종수라고 하는 사람이 오늘날 이 땅에서 발을 붙이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진실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연결이 될 때 세상 사람들이 와보고 하는 말이 너희는 참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다, 제자된 것을 그 사람들의 입으로 증거해야 될 줄로 아는 것입니다. 교회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찾아오겠습니까?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접촉시켜 줘야 합니다. 우리 가슴 가운데 붙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습니까? 이런 것으로서 우리들은 사람 하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거저 사랑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참 어려운 사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50년 가까이 교육을 했지만은 제일 어려운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사람 하나를, 그 심령 하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진정으로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고 하는 것을 요즘에 와서는 제가 더 절실히 알았습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이 계명을 준다면 너희는 곧 누굽니까? 여기에 우리가 어떻게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10장 40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한다. 너희 12제자를 전도를 내보내면서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보낸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또 너희를 영접하는 것은 내가 너희를 영접하는 것처럼, 참으로 다시 말할 것 같으면 12사도를 영접하고 대접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접하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대접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접하고 영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 그런 말입니다. 저는 6.25 때에 8식구, 설명설명하는 겁니다. 8식구를 거느리고 이렇게 걸었어요. 천여리 길을 걸어서 진주로 돌아서, 전라도로 돌아서 부산까지 오게 되는데요. 고생을 무척 했습니다. 자전거 한 대를 끌고 갔는데 자전거가 바퀴가요 다 녹아 떨어졌어요. 짐 좀 싣고 가는 자전거가 사람 태우지 못했는데, 그렇게 고생하는데 가지고 나온 돈이 있습니까? 뭐 있습니까? 그야말로 거지 신세입니다. 그게 목사 갈 때 있습니까? 전라도에 가 보니까 장례교회 오셔야 돼요. 교회를 찾아갔어요. 교회를 찾아가서, 물론 그럴 수밖에 없지요. 거기서는 하도 피난민이 많으니까 우리 8식구를 밖에도 좋으니 좀 재워주세요. 먹는 건 괜찮습니다. 재워달라니까 재워줍니까? 거기에서 내쫓김을 받고 됐습니다. 우리가 지내가니까요,
저 뒤에서 사람이 자꾸 불러요. 그 왜 그러냐 그랬더니 보리 감자 몇 톨을 가지고 왔어요. 우리에게 주면 이거라도 먹으라는 겁니다. 얼마나 호기증이 나고 얼마나 얼굴이 말이 못됐는지 그런 신세였습니다. 그런 8식구가 터불터불 걸어서 어디까지 간 거 아니에요? 진주 못밑에서 지금 잊어버리지 않아요. 30리 떨어진 완사라고 하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별 수 없이 갈 데가 있습니까? 목사가 난 반드시 내 신분을 밝힙니다. 저는 감리교 목사 아무개입니다. 그리고 갑니다. 그걸 갔더니요, 거기서 안내해 주는 바로 저 집으로 들어가 보세요. 저희 영수댁입니다. 아마 장로도 없던 것 같아요. 영수댁입니다. 거길 들어갔더니요, 나는 지금 암은 오산서 오는 감리교 목사 손아무개 목사입니다. 그랬더니요, 거기뿐이요, 저를 확 붙들고요, 저를 인도해요. 처음 그런 것을 받아봤어요. 가족들은 다 방으로 들러보내더니 정자나무 아래다가 자리를 깔아줘요. 그래 여기 와서 한참 쉬려는 겁니다. 그래 거기에서 얼마나 피곤했으니 눕자마자 홀골면 잤습니다. 얼마쯤 한참 자고 나는데 저를 깨워요. 일어나 보니까 상에다가 영계 백수라고 있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날 먹으라고 합니다. 그걸 먹는 것보다는요, 눈물이 앞을 가려서 먹을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랑이 있을 수 있나? 그러니까 그걸 다 먹더니요, 우리 일행이 또 감리교 목사 일행이 쫙 들어와요. 누구누구라고 다 소개해 드렸더니요, 어디를 끌고 가는 거니? 저쪽 가자고. 저 냇물이 있는데 거기 가서 모욕하자고. 거기서 한 10여 명 되는 교역자들이 가족들이 앉아서 있는데 이 사람이 지게를 지고 어디로 자꾸 가요. 물 건너 가더니 뭘 낑낑 지고 오는데 보니까 수박을 한 지게를 지고 오더니 우리 앞에 내려놓더니 이거 잡수라고 그래요. 저는 그 사람의 성도 이름도 지금 너무 오래 다 잊어버렸습니다. 편지를 몇 번 했지는 대답도 없습니다. 처음으로 그런 사랑을 받았는지. 여러분 왜 받았겠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하면 선지자의 상급을 받는다고 하는 이것을 알고 그는 나를 대접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일생 동안 그 일을 갚아보지도 못했습니다. 만나보지도 못했습니다. 이후에 하늘나라에 가서는 당신이 누구라고 하면 밝힐 때에는 제가 알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을 대접하는 자, 영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 것을 아셔야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야 뉴욕에서 그 소식 들었습니다. 연장로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름은 가르쳐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분이 전문 목사한테 자기 교회 목사한테 전화가 오면 팍 전화를 받고요. 굴복을 팍 하고 앉았어요. 네, 제가 연장합니다. 인사를 전화통에다 대고요. 굴을 꿇고 그렇게 받습니다. 그냥 유명한 게 뭐인 거 아니에요? 교역자를 주의 종으로 꼭 대접하는 겁니다. 얼마나 깍듯이 돼요. 꽤 지위도 높으신 분인데, 사회 지위도 있는데 전문 신학교 가장 나온 그 목사에게 그렇게 깍듯이 대하는 걸 봤습니다. 그러더니 내세의 상급도 물론 있겠지만 현세에서 그 아들이
지금 메디컬 닥터로 일하고요. 그 손녀 손자가 손녀가 셋이고요. 손자가 하나입니다. 그 손자는 하버드 대학에 들어가서 지금 공부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 딸은요, 둘은 메디컬 닥터고요. 한 딸은요, 변호사입니다. 자, 그 얘기를 들을 때 제가 역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종을 사랑하는 자는 이렇게 축복을 받는구나 하는 것을 마음 깊이 간직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것을 일생 동안에 이런 교회는 처음이라고 생각해요. 평양 산동현 교회라고 있습니다. 여기 아시는 분은 별로 없겠죠. 거기 주기철 목사님이 담임했던 교회입니다. 거기는 유명한 조만식 장로가 있는 교회입니다. 또 박형룡 평양신학교 조직 신학 교수로 있던 분입니다. 이 주기철 목사가 고등보통학교 다닐 때, 오산 고등보통 다닐 때 거기에 교장으로 있던 이가 조만식 장로입니다. 신학교 들어가서 그 일을 가르쳐 준 이가 박형룡 박사입니다. 바로 그 교회에 있습니다. 제가 놀랐습니다. 이 주기철 목사가 명령할 때에는 조만식 장로님, 박형룡 목사님, 오늘 신방용 가야 되겠습니다. 네, 가지요. 그 제자 되는 목사, 전문 목사를 앞세우고요. 두 분이, 이 고명하신 두 분이 뒤를 쫓아가는 걸 봤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생기니까 그 교회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대개 유지국과, 평양의 유지국과 부자 재벌들은 다 산용현 교회에 나갔는데, 신사참배를 반대하고 반기를 들고 나올 때 그들이 다 거기에 동참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순교도 하고 옥고도 치룬 사람들이 많은 걸 봤습니다. 온 교회가 한마음 한뜻 되어서 움직이는 것을 제가 신학교 시대에 보았던 사실입니다. 정말로 놀라울 만한 일입니다. 이런 전통을 가진 한국교회 전통이 이렇다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주의 종은 하나님의 사자다 하는 그런 관념이 우리의 피에 흐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한국교회는 축복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주의 종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대접하고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 줄 아셔야 되겠습니다. 한 말씀 더 드리고 끝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인가요? 6장인가요? 25장 37절로 40절까지는 아주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양과 사냥을 갈라놓을 때 오른편의 양과 또 편에는 사냥을 갈라놓을 때 뭐라고 말했는지 아세요? 내가 굶주릴 때에 양편에 있어 반편에 있는 양들에게 이렇게 내게 너희가 먹였지. 또 내가 목마랐을 때 마셨지 할 때에
오른편 있는 양 무리에 속하는 그들을 말했습니다. 언제 주께서 배가 고팠고 언제 주님께서 목말라 했습니까? 할 때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했다고 했습니다. 지극히 작은 소자라고 하는 말은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가장 고난에 빠져 있는 난처한 사람이랍니다. 올 때 갈 데 없고 버림은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에게 주의 이름으로 냉수한 것이라도 주의 이름으로 따뜻이 한 끼 밥이라도 대접한 그 사람들에게 주님을 대접한 것이 되고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이 된다고 하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지위 높고 훌륭한 사람을 대접하는 게 아니에요. 버림을 받은 사람을 대접을 할 때에 그 상을 하늘나라에 가서 받는데 이것이 구원받는 심판의 조건이 되었던 것입니다. 참 사랑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구원시키는 이 사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가 되는 여러분들이 되어서 축복받은 신자, 축복받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를 주님께서 살펴주시옵소서. 우리 하나하나 심령을 살피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찾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주님께서 하나님을 만나 알 수 있는 저희가 되고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받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